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30절에서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밤 늦게까지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단체 단톡방에 이제 내용을 보내드린 때가 아마 이제 거의 주일 준비를 좀 마쳤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계속 설교가 좀 이렇게 미진한 것 같고 좀 계속 생각이 나서 밤새 좀 아침까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이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 내용하고 뒷부분이 좀 제가 오늘 할 설교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스데반 선생님께서 이제 공회 앞에서 또 변론했던 설교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스데반 선생님의 요지는 이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책임들을 물을 만한 자격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스데반 선생님이 이 공회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변론의 내용들의 핵심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요셉과 12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모세의 후손이고 그 모세의 율법을 정말 목숨과도 같이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던 이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 자체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너희들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는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모세라는 그 사람도 자신 스스로를 재판장으로 자처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그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광야로 쫓겨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했던 그 백성들의 말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묻지 않았느냐. 이 말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줌을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 선생님은 되게 이제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공회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의 앉아 있는 그 재판장의 자리는 누가 세운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한 되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앉아 있는 그 재판장의 자리를 누가 앉혀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그림자에게서의 주목되었던 그 모든 시선들을 다시금 돌이켜 그 약속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이와 같은 논증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설교 가운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 가운데 과연 우리를 어느 위치에다 놓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당연히 이 모든 성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있으신 스데반이 있고 또 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공회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모세가 있고 그리고 그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이 모세가 예표했던 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만 해도 사실 너무나도 많은 등장하는 대상들이 이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나를 어느 위치에다가 놓고 이 말씀들을 보십니까? 성도님들은 자신을 스데반의 위치에 놓고 이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회 사람들과 같이 또 모세가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재판장의 위치에 놓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또 살피며 혹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공회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증거케 하신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집중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선포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복음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의미로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공회의 위치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당시에 공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긴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스데반 선생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공회 사람들 앞에 길게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 정작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와 같은 실질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발현되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자신의 또 자기 부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약속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또 한번 보시면 이제 스데반 선생님은 광야로 쫓겨났던 또 쫓겨갔던 이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뒤에 이어지는 주의 소리라는 표현이나 혹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 계시의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를 단순히 어떤 천사가 아닌 여호와의 사자라 보고, 또한 구약 시대에 현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모습이다라고, 또 현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를 비롯한 여러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성경을 보시는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성자 하나님의 선제적인 나타나심, 곧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봅니다. 즉 모세를 부르신 이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닌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바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사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가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와 같이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닌 그가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사실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것은 그냥 우연한, 그냥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행하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장차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때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약속대로 훗날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를 통과하는 그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예표된 바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그 왕궁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와 같이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가장 겸비하여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서 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두개인들과의 그 부활에 관한 논쟁 가운데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를 찾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때는 어떤 때라고 여겨질 것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끝났다.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그 유력한 자리, 애굽의 왕자로서의 대접받는 그때의 그 위치에 있었을 때에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광야에서 이제나 저제나 그때를 기다렸지만 40년입니다. 40년. 그 40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가운데 모세에게는 나는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은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한 그때에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아니다. 나의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그 약속한 바대로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그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이 그 주인 앞에서의 나타내 보이는 행위이자 신하가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행위인 것이고, 또한 부정한 자가 성소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행위의 모습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완전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질 것임을, 너는 종에 불과하다, 너는 한낱 부정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도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은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선생님은 이를 통하여서도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며, 장소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임재를 담는 그릇일 뿐임을, 그리하여서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임재 가운데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동사가 4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내려왔노니, 내가 보내리라. 그리고 그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동사의 보내리라의 대상으로만 언급되어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속의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끝맺음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명백한 사실, 그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모세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스데반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며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 표현 속량하는 자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이 장면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본문에서는 어느 때에 사용이 되고 있냐면 주로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누가복음 2장 38절에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1절 이스라엘을 속량하던 자가 이 사람인 줄 우리는 바랐노라. 스데반이 이러한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의미하는 이 파생된 표현을 모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재판장으로 부르며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속량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반복된 표현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모세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재판장과 같은 역할로 그 스스로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량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공회를 향해서 너희 조상인 모세도 스스로를
재판장으로 여기려 했는데 너희도 그 조상인 모세와 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재판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냐라고 또 그들에게 또 반문하고 있는 의미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 그 이면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속량자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자로 보내셨지만 이 속량하다는 본래 의미는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모세가 사실 그 값을 지불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속량자로 보내시긴 했지만 모세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무엇을 내어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모세를 속량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 어떤 행위와 과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목적의 측면에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구원하다, 구출해내다,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들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속량하는 자의 역할, 그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로 지금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표현이죠. 사도행전에서의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사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43절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라는 반복된 언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이 기사와 표적은 모두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고, 이제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세우신 자들을 통해 여전히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이러한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자랑하는 너희가 어찌 그 모세가 예표했던 실체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또한 되묻고 있는 의미 또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형제들과 모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들이 왜 그들이 가리켰던 실체인 예수님을 또 그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이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에게 주목하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이 사회 안에서의 중심의 자리에 위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또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이 자신들이 누렸던 그 위치, 그 지위,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중심성의 마음에서 비롯된 시기심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을 이 공회의 재판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났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음이더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넘긴 진짜 이유가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그를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이 촌놈과도 같은 사람 하나가 이상한 말들을 막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높이는 그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에도 해박하고 오랜 시간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그 유력한 가문에서의 그만한 자격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의 그 지위를 그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여건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기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떤 이방 출신의 또 디아스포라였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권능으로 말하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이 모습들을 당시의 공회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향한 시기심에서 그를 거짓 증인까지 불러 세우며 이러한 공회의 재판의 자리 가운데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의 진정한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해서거나 혹은 증거가 부족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을 더 주목하고 그들 자신이 더 섬김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것이 시기심으로 발현하여서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수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러한 말씀들 그들을 향한 공회를 향한 고발의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 또 모세를 보내셨던 그 속량하는 자로서의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공회 사람들은 비단 특출나게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당시 공회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과 같이 우리 각자 스스로를 어떤 재판장의 자리에 놓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 지식이 되었던 신학 지식이 되었던 당시 공회 사람들이 그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판단한 적 없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재판장의 위치에 놓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빈번한 시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하지? 왜 저 사람은 이것도 모르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삶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공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대한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은 충분히 재판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가리켰던 참된 성령자이신 예수님을 재판했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세가 예표했던 예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초림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이 아닌 속량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재림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재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재판장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특권들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는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가 아닌 속량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살리는 데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 조건 저 조건들을 따지며 밀어내기보다 품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흠잡고 흠집내어 무너뜨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지, 우리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욕먹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놓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끈불끈 샘솟을 때가 많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속량하는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자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그 속량하는 자로서의 본분, 그 위치를 자각함 가운데 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말과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역할을 또 충실하게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재판장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나오며 결국 시기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주목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만 높여주시고 나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모두가 다 품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한다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의 또 스데반을 비롯한 당시의 사도들 또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임받는 것을 보거나, 혹은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강단에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이제 지나치게 치켜 세우고 높이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지 말라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찬하고 높여 세우면 그 칭찬받지 않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그를 향한 시기의 마음을 갖고 결국 교회가 또 나뉘어지고 시끄러워지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회 사람들이 가졌던 이 자기 중심성의 마음들, 그리고 그에서 발현되어지는 시기심의 마음들은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하는, 나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이 일은 원래 내가 하던 일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와서 내가 했던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보다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를 보내어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나보다 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를 향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열심 가운데는 나도 인지하지 못하던 새에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만 온전히 주목되어지기를 위해, 그래서 나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그러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모습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체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를 또 높일 수 있는, 또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과 겸손한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참 속량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그 여정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사실 그게 되게 쉽지 않은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안 가면 막 진짜 막 어떻게 하실 것처럼 막 얘기하셔갖고 정말 마지못해 진짜 선배 목사님에게 끌려가듯이 이제 설교 세미나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 잘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BLF에서 서인 아카데미에서 이영 목사님의 설교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들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왔어요. 요지는 뭐였냐면, 요지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청중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된다. 목사님 혼자 그냥 주저리 이야기하는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을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교와 관련된 어떤 설교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또 많이 이제 유익이 되고 정말 나도 이 또 들었던 내용들을 설교하는데 잘 반영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여기에 나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목사들이 누군가에게 설교 코칭을 받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설교를 누가 판단해? 내 설교를 누가 코칭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야말로 설교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 내용들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고통들이 뒤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너무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못해 보이는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나보다 낫는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흠이 많고 모자란 부분이 많은 저 사람을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죽기보다도 더 힘든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가 예표했던 참된 우리의 속량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의 머리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자로, 겸비한 자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들로 또 도우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의 어떤 능력 가운데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며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자신의 비참함을 또 직시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교회, 초월적인 사랑의 섬김과 또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회의 자리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듣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 선생님은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고발할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되느냐? 너희들이 누군가를 심판할,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구조와 같이 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상기함 가운데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자고하려 할 때마다, 교만하여 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신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되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그 비참함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사함 속에서 서로를 낮게 여기며 더욱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 발현되게 하시는 표적과 기사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서로를 향한 섬김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 속량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그 본래의 사명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또 힘있게 감당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힘겨워하는 많은 주의 택하신 자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